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릇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주님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랩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큰 땅을 마구치며 밟아버렸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저에게 인상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 구약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세기가 아닌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시면서 총장님이 저희에게 이 구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창조 이전?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그 구절이 있는데 갑자기 2절에 이것은 창세 전의 이야기나? 저희 모두가 벙뜬 얼굴로 질문은 참아하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얼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은 성경의 시작,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디를 먼저 읽죠? 헤드라인을 읽는 것과 같은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은 바로 헤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며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 참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세히 알고 보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것도, 다윗이 심상이 뛸 정도로 울면서 회개한 것도 모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하나면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했죠? 나는 믿습니다. Credo, I believe.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한 개의 성부 하나님, 6개의 성자 하나님, 한 개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4개의 교회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오늘 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바로 그 뒤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수주의에 속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신경을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 대해서, 6가지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그리고 한 가지의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그리고 4가지의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과 기타 많은 저자들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안에 모든 것을 고백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바탕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히스토리 좋아하십니까? 히스토리 외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관계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역사 안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죄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역사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을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그리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견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본질적,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도 부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얼마나 교활하고 강교하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을 인해서 타락과 죄악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2년 전 청소년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LGBTQ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LGBTQ 플러스, 사소한 플러스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품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안에는 소와 성애자, 동물과 함께하는 자, 그 수많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섞이는 등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고약한 죄악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했던 것처럼 성의 정체성도 변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진짜 근본도 없고 정말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안에는 신빙성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주장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변화되고 모든 것은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애로 무엇이죠?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바탕은 유물론, 만물의 근원은 물질에서 온다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정말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노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까? 그런데 이 유물론의 근원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합해져 있는 학문인데, 1859년 다원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 저 이 책 읽으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책인데,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묘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 모든 생물은 동일한 조상에서 기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새로운 종이 형성한 것을 객체 변이와 이에 대한 자연 선택에 따른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진화는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것이 진화해서 LGBTQ 플러스가 된다는 것. 신앙이 없으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된 지 13년 후에 공산주의의 근원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간됩니다. 마르크스의 책에 서론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다원 선생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자본주의의 근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인간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인간을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이십니까? 아닙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근본은 물질에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닌 그저 하나의 개체가 발전해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의 존엄, 인권, 생명의 위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 오직 자신들의 정체성만을 지키기 위해 세뇌교육하고, 세뇌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죠?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구소련은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2천만 명을 죽였고, 중국은 문화혁명에서 6,500만 명을 죽였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름하에 200만 명을 죽였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5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하고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은 it's okay.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송 매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좋으십니까?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타락할 것이고, 인간은 존중받지 못하면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일탈 오케이, 쾌락 오케이. 왜죠?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인식이 진화론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BTQ가 합법화하려고 많은 돈을 씁니다.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가 제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호구 왔는가? 여러분들 제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입니다. 사실 이거 호구로 사는 거 별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변화는 나의 그 작은 몸부림, 그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삶의 고백을 통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경영하시고 앞으로도 경영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치와 존엄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살아보지 못한다고, 범죄자라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을 숭배합니다.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결국 독재자가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들 중에 조금 우수하고 조금 우수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그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그들은 신이 되고 그들은 경배받는 것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명확한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영적인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하는 영적 두 가지 이 고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백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을 통해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주권적 역사를 통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 즉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순종에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쇼하는 것, 세상 가운데 쇼인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인 Credo I Believe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우리 삶은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삶, 세상에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적극적, 긍정적인 삶의 태도,
나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이 고백입니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완성하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즉 달과 하늘과 물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새를 모두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자신과 같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그 청지기로서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키고 다스리는 것,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2단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다시 올 재림 예수가 되고 스스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부르신 그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간 부끄러운 고백을 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저는 자녀가 저의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특히 저희 큰아들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밖에서 억울한 일, 공부의 스트레스, 미국 유학생활하며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집에 들어가서 왜 안 치웠어? 왜 울어? 등등 정말 많이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저희 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그 상처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은 하나님께 맡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잔소리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없이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잠깐 다스리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자녀들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준 물질, 시간, 젊음, 열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와 청지기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지기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 목회자지만 저희 아들이 뒤에 있지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확한 매뉴얼이 있다면 조금 더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입술을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청지기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필요한 필수 요건은 바로 권위와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나 그것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위와 권세도 함께 주시면서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너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 그렇게가 아니라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명령대로 해, 내가 따다다다다다 고 엔터 딱 누르면 로봇처럼 명령대로 움직였다면 참 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순환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시간을 맡기시면서, 물질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모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성을 삥 둘러싼 후에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부죽부죽 떱니다. 왜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을 이길 자신도 없지만 그 편지에 모욕과 능욕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5절,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에레미야와 히스기야, 지금 적군들에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망했다 울부짖을 때에 히스기야와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주신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 처지는 참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와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으로 쉽게 죄에 빠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무기력과 자포자기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와 에레미야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골방에만 틀어박혀 계십니까? 기도했으면 나와서 기도한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고 기도한 그대로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열매나 결과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결과의 영광을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여러분 철컹 횡령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안에는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은혜와 목회의 마지막까지 추앙골 보이지 않게 바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무려 20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까지 청지기로 완주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저희 교회, 힘없는 저희 교회에도 수많은 물질의 유혹, 자리의 유혹, 인간적 부흥의 유혹이 수없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저도 인간에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놀랄 일 만들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성도들 놀랄 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충성하고 본사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와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는 지워지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사용되다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 왔는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동시에 입술과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사냐고 물어보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서 삶이 힘들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청지기의 삶에서 누리는 받는 베네핏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와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염려와 걱정과 질병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인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자 기쁨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따라오는 열매와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결과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청지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목회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청직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호구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들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충성으로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